네. 그러면 오늘 이제 18장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을 오늘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재성이 18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서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진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가서 하늘에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길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질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죄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지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갔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다.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인데 12분까지 2분 정도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성이 혹시 오늘 읽었었던 18장에서 좀 인상 깊었었던 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말씀 혹시 있었어? 그 뭐지? 그러니까 돈 많은 관리 부분 있잖아요. 그 응. 부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묻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그 돈을 버리라고 했을 때 이제 부자가 약간 그 힘들어서 그냥 갔잖아요. 약간 응. 그 부자랑 저랑 약간 닮은 점이 약간 저도 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지? 수능 막 만점 받고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 그거를 다 내놓으라 하면 저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점에서 약간 반성하고 약간 그냥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약간 좀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약간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재성이가 생각했을 때는 그가 이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재물을 두면 이제 약간 그게 약간 또 하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음. 그래야 약간 예수님보다 그거를 더 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예수님과 더 멀어지면서 약간 교회도 안 가게 되고 오히려 약간 돈을 좋아해서 돈이 많으면 이제 돈을 이용해서 약간 자기가 다른 이제 약간 원하는 것을 더 사고 막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을 약간 돈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우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를 지옥에 약간 가게 하는 그런 약간 또 하나의 그 우상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이제 그거의 핵심 약간 뿌리인 약간 그 재물의 욕구 그런 거를 일찍 버려두고 약간 예수님을 그
따라야 약간 그런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이거를 좀 중간에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예선이 혹시 지금 잠깐 혹시 짧게 말씀 나눠줄 수 있을까? 예선이 혹시 음소거 힘드니?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요 말씀에서 좀 묵상했었던 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재성이가 나눠줬던 거 같은 부분이고 23, 24절 말씀인데 일단 읽으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느꼈었던 것은 그러면 이 지도자의 정말 속내가 무엇이길래 왜 근심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재물이 본인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재성이가 말해준 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에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결국엔 이런 부분적으로밖에 순종을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등부 친구들한테 좀 어떻게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까? 그 공부하는 상황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재성이가 또 나눠준 것대로 그러니까 뭐 재성이의 이제 예로 들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내 공부는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지 않은지 친구들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 공부는 내 거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계획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분명히 성적이 이만큼 오를 것이고 이런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오늘 이 말씀을 좀 미리 좀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었던 게 설사 공부를 직접 푸는 거는 제가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주님께 제 공부하는 그 방향을 항상 여쭤봐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고등학생 때. 그래서 주님 뜻이 함께하는 그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라는 좀 사실 후회도 많이 되고 회개도 많이 오늘 하루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마무리 기도 이제 다 같이 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하루 좀 그 마무리 기도 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도사님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딸이 잘 왔어요. 음,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었나?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나눴었는데, 자기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살려고 하고, 실은 재성아, 나는 재성이가 꼭 돈 때문에만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잖아. 의사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버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쓸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재성이는 그거 위에 다른 이유도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한테 뭐든지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걸 쫓아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는 그런 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삶을 사는 것이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저는 말씀 중에 27절 그때 부자 청년 그 얘기하면서 낙타 바늘기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렇게 재성이도 그렇고 힘써서 애쓰고 막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조차도 이루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신 거.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포커스를 맞추면 결코 그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나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은혜를 이렇게 흘러보내시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재물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재물이 없진 않는다고. 항상 재물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청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진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풀어놨으면 자기도 풍요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이제 풍요롭게 했을 거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정서 선생님 기도 인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전도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부자 청년 지도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오늘아 이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의 모든 마음의 시선이 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막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희도 저희의 마음이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할 때 정말 귀한 것으로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지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반기듯이 부모님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계속 애씁니다. 그래서 주일도 범하고 예배 시간도 빼먹고 내 마음은 항상 학원에 가 있고 또 이성에 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꿈이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그래도 잊지 않고 들어온 우리 귀한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재성이를 축복하고 아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선이와 예은이와 하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귀한 친구들, 이 말씀이 이제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아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밤, 편한 밤 될 수 있도록 좋은 단잠을 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